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을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원을 받으면은 이제 끝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느끼면,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 그게 확신이 있는 것일까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기를 택하신 그 자들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갖는 확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느낌적으로 나 구원받은 것 같은데 강사님이 손 들라고 해서 손 들었으니까 내가 그런 마음으로 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계속해서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있는데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구원파 같은 이단이 있습니다. 그 구원파는 이제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너가 구원받은 그 날짜를 꼭 기억한다. 그 시간을 기억해야 된다면서 그 구원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기도 할 필요 없다. 회개기도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요. 근데 이것 외에 다른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단들의 혹할 때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말이 그럴싸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구원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맺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받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때까지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고 있는 건 줄 믿습니다. 바울의 표현으로는 달려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구원에 대해서 아리송해하는 그런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와 또 이제 다음에 있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듣게 되었고 그것은 그게 아니야 하면서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신라와 함께 세운 교회예요. 아주 한 잠시 머물렀다가 떠났지만은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었고 또 헬라 사람들도 있었고 헬라의 그 당시 거기에 지역에 살고 있는 귀부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있으면 또 대적자들이 있잖아요. 시기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버립니다. 이 유대인들이 쫓아버려요. 이제 데살로니가 그 도시는 황제 숭배, 이제 로마 통치 아래 있으니까 이제 황제 숭배가 당연한 것인데 이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 대적자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그곳에서 쫓아버립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 떠나가게 되죠. 하지만 떠나가게 될 때에 디모데를 남겨두게 돼요. 디모데를 보내서 자신의 제자와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이제 바울에게 오게 돼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얼마 머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믿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해줘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문제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아직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알기는 하지만 그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쓰게 된 것이죠.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오늘의 말씀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말씀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은 게으른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죠. 그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이 아직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요 원래 연약한 공동체예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환상을 가지고 오셨어요? 교회에 가면은 정말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이 세계와 다른 사람들만 모여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러면 너무나도 좋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지 결국 완성된 자들이 아닙니다. 미완성된 채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교제를 하거나 또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가운데에 마음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때에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될 것인데 아니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다툴 수가 있나?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나? 왜 거짓말할 수가 있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떠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은 애초부터 우리는 그렇게 인간적인 큰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구나. 교회 나왔다고 예수님 믿었다고 이제 천사가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우리가 꿈꾸며 또 닮아가고 있지만은 아직 그러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내 안에도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교회도 정말 잘 믿었잖아요. 잘 믿고 있어요. 잘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세 명의 부류가 나오는데 먼저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게으른 자라고 해석된 원어는요 아탁투스라고 해요. 아탁투스. 근데 이 원형의 이 말씀의 원형을 보게 되면 대열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라는 이게 뜻이 하기 싫어, 귀찮아, 이것도 맞지만은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은 대열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이 말은 군대 용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겠죠? 대열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병사가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군대의 그 규율을 잘 지켜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오래 버티지를 못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제 다니고 이제 믿음을 처음 가지게 된 분들도 있을 텐데 그때 여러분들은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지만 우리 마을 목장 모임도 하고 목자 모임도 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뭐 합니까? 뭐예요? 예, 알파도 하고 바이브 칼리지도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의 어떻게 보면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런 게 있나 보다. 아, 그 시간도 없는데 그런 걸 하냐. 이게 이런 것이 아니라 훈련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 교회에 믿고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훈련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했잖아요. 출애굽, 그렇죠? 애굽의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건져내셔가지고 어디로 가요? 어디에 머물러요? 광야에 머물르죠. 광야에 머물려요. 건져내셨어. 구원했다라는 것이 건져냈다는 뜻이잖아요. 건져냈다, 구원했다. 이제 끝이다가 아니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모셨다라기보다는 인도해 내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갈 시간이 안 돼가지고요. 뭐 하시려고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 믿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이제 알게 됐다.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죠.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요, 이 광야를 교회로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한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광야 교회, 그 광야의 그 삶이 교회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훈련의 삶을 우리는 이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여정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복음을 막 전했잖아요.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헬라 사람들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하면서 막 믿기 시작했어요. 막 믿기 시작했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있어요?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이야기 스토리상 그렇게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문제인 것이고, 그렇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군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아쉽네요. 근데 다시 오신다고요? 그래요? 다시 오시는군요. 그러면 내가 잘 믿어보겠습니다. 언제 오시죠? 그거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요? 다시 오신다고요? 잘 믿어보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믿었어요. 그냥 그 당시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도 그렇고 그 헬라인들도 그렇고 그냥 믿는다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유대인들은 그 유대 공동체에서 떠나갔어야 했고 또 헬라 사람들, 또 헬라 기부인들도 믿기 하지 않습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당연한 그 시대 가운데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그 모든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또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교류가 돼야지 뭐 사고 팔지 않겠어요? 근데 다 이미 기회들 자체가 그들과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뭐 사회생활 할 수도 없고 소유도 버려지게 되는, 가족들로부터도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종교를 가진다, 종교성을 가진다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또 그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입니까? 언제 오시는 것입니까?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금방 오시겠지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 가운데에서는 곧 오시겠구나, 3일 만에 다시 어디 가셨다가 다시 오셨으니까 이제 곧 오시겠구나라는 그런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나타나지 않는 거죠.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루하루 지나가지만 예수님이 오지 않는 겁니다. 바울도 복음만 전했고 어쨌든 간 거 아니에요? 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나갑니다. 지금 가족들과 다 떠났고 소유도 다 버려 내려놨는데 예수님 오실 줄 알고, 금방 오실 줄 알고 그래 놨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마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뭐 다 젊은이만, 우리 청년들 뭐 이렇게 믿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그 당시에 또 어르신도 있고 80대 뭐 노인도 어르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은 믿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대면해야죠. 예수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을 가졌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대면에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해야 되잖아요. 대면해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의 혼란이 오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 그 집사님이 돌아가셨네, 장로님 돌아가셨네. 이제 혼란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알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앞장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는 자들은 이제 뭐 수면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먼저 죽은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죽은 자들이 있습니까?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실 때에 먼저 죽은 사람들도 살아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동일하게 예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다시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의문이 되는 부분들, 또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물론 혼자서는 어렵지만은 다른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다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약한 자들, 이 믿음이 연약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힘이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단단히 붙들어 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지금 이 세 명의 부류가 나왔지만 누구 다른 사람 떠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 대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죠. 세상에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이 세상의 이 균형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이쪽에 쏠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단단히 붙들어 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단단히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마목님들이 또 우리 목장님들이 우리 목원들을 단단히 붙들어 주셔야 돼요. 스스로 붙잡는 건 당연하거니와 서로를 위해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에 나와라, 더 찬양을 하자, 더 기도하자 하면서 그들을 붙잡아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공동체예요. 믿음도 없고 세상 속에 빠지기도 하고 게을러서 훈련도 받지 않는 이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공동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F학점이잖아요. 그러면 버리셔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래 참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붙잡아 보고 안 되겠네. 이 뭐고 한번 연락해 보고 안 되겠네. 한번 말씀 전해 보고 못 알아듣네. 안 되겠네. 이게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 나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세상 가운데 마음이 뺏길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의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저도 신앙생활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할 때에 참는 것을 큰 도전으로 여기고 있어요.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참는 게 잘 안 될 때가 저도 많이 있어가지고 도전으로 여길 때가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지 도대체 끝나는 것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 오래 참음에는 기간이 없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표현이자 방식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인데 언제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끝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 연약한 부분이 있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또 말씀을 전해주고 끝까지 단단히 붙잡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말씀 전해주다 보면요, 어느샌가요 놀라운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다 보면요, 저 친구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세상 동안 좀 빠져있네 이렇게 했는데 좀 지나놓고 보고, 물론 이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좀 지나놓고 보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정말 열심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럼 누가 한 것이 아니죠. 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성숙해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또 시험이 드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오래 참아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연약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공동체에게, 연약해 빠진 그 공동체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식당이나 가정에 많이 붙여져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물론 이대로 그냥 이 명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그렇게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데살로니가 전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할 때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에 이 말씀을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한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죠, 그죠? 아까 그렇게 연약해 빠진
예수님 언제 옵니까? 하면서 또 세상 속에 빠지기도 하고 훈련도 안 받고 그렇게 연약해 빠진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먼저 항상 기뻐하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좀 더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있으니까 그 교회의 상황을 아까 얼핏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 들으면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야 돼. 이것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물론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지금 삶이 어때요? 지금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모든 소유 다 끊어냈죠.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죠. 관계 다 끊어졌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세상과 완전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이들이 가질 수 있는 그 기쁨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 끊어냈어요. 다 끊어냈는데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럼 무엇을 기뻐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무엇을 기뻐합니까? 그때에 이들이 가질 수 있는 그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었을까요? 아니 지금 그거 끊어내고 온 사람들한테 항상 기뻐하는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겠어요? 어떤 소유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다 그거 끊어내고 온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하고 있는데 다시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하겠냐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 딱 오시죠? 그것 때문이 아니구나라는 것까지 가시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 말씀의 이 명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와 소유와 가족들을 다 끊어낸 그들에게 절대 빼앗을 수 없는, 끊어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읽지 않았던 앞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의 말씀 맞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믿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기뻐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도전해야죠.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항상 기뻐하라 하셔가지고 항상 저는 즐거워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근데 그 기뻐함이 너는 어떤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니?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감정 터치가 아닙니다. 그런 느낌, 기뻐하는 그 느낌이 아니에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분명한 사실로 인해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막연한 기쁨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터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것도 노래로도 잘 외우는 말씀이죠. 너무 기니까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17절 18절만 많이 읽죠. 17절 18절만 많이 읽죠. 근데 우리가 16절까지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16절까지. 그 16절에 보면요, 이 하박국이요, 이제 자신의 나라,
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멸망하게 됐어요. 이미 거의 결정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 나오진 않지만은 16절에 보면 내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것 같고 내 입술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17절 18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나서, 뭐 어떤 것들이 다 해결되고 나서 그렇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모든 것이 끊기고 모든 것이 소유를 잃어버리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았을 때 얻는 고통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으로 인해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17절 18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해결돼가지고 좀 평안한 상태에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제 멸망당할 것을 알아요. 심판받을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어떤 좋은 거 사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좋은 관계를 얻어서 그것으로 인한 기쁨은요, 한계가 있어요.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의 그런 상황을 딱 대입해 보면,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뜻인지,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이 너무 필요한데 제가 끝까지, 또 하나님 끈기 있는 거 좋아하시나요? 끝까지 내가 쉬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믿음을 갖겠습니다, 이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상황이 이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라는 뜻에서 계속 기도하는 것일까요? 자, 1번, 2번. 데살로니가 전서의 교회의 상황을 대입해 보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2번이죠. 지금 어떤 것을 다 끊어낸 사람들이잖아요. 끊어낸 사람들한테 어떤 걸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얻기 위해서 간구의 기도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느낌이 확 오시죠? 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요, 먼저 쉬지 말고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도록 기도해라. 아주 극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기도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가 단어가 있는데, 한 가지는 데오마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간구의 기도입니다. 간구의 기도를 할 때 데오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또 한 가지는 프로시코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데오마이겠습니까? 프로시코마이겠습니까? 너무 문제는 많이 어려운 문제 많이 내고, 당연히 프로시코마이겠죠. 어떤 간구의 기도를 해라, 쉬지 말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를 해라. 언제까지요? 네 상황이 밑바닥까지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를 해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다 떨어졌어. 거의 밑바닥까지 갔을 겁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관계 끊어졌죠. 소유 다 잃었죠. 앞에 보죠. 막 죽어가는 사람들 있죠. 그 가운데 이제 아직 회신을 받지 않았으니까 멘탈이 붕괴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힘인 것입니다. 기도는 어떨 때 하고, 잘 나갈 때만 하고, 성공했을 때 감사의 기도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도저히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소나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요.
잠수정이 가게 될 때에 초음파를 쏴가지고 그 멀리 있는 그 초음파를 쏴가지고 그 물체의 거리와 어떤 물체인지를 이제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기도는 이 소나 시스템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거리를 항상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과연 하나님의 관계는, 나의 관계는, 거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밑바닥까지 내려와 우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옆에서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 편지 들었을 때에 믿음이 없는 분들은 시험에 들었겠죠. 아니, 지금 모든 것에 감사하라니, 지금 우리 상황을 알면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을 감사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주제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이든지 계획하신다, 버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여 놓으셨다라는 그 전제를 바탕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보존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구원의 그 여정, 우리가 혼자 달려가면 못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라고 하지만 밑바닥까지 가면은 우리 포기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에도 그 삶을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미쁘시다라고, 신실하시다, 미쁘시다는 신실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근데 감사하라고요?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 구원의 완성의 판을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믿게 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용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퍼즐 장난감 많이 하죠. 그래서 종이로 된 거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퍼즐 맞추는 거 아시죠? 퍼즐, 파니까 하나 이렇게 맞추는 거 그림 아시죠? 요즘에 안 하지만 그 500피스, 1000피스 막 있잖아요. 그 퍼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퍼즐의 한 조각을 보면은 들어간 부분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들어간 부분을 우리가 우리의 상처나 아픔과 또 실패,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나온 부분을 또 우리의 모난 삶, 또 어떻게 보면 또 잘 나갔을 때의 어떤 부분, 성공,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그 모난 부분이 있을 때에도 그 모난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판을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퍼즐 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보시면 퍼즐 조각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그 조각들에게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가지고 맞춘 걸까요? 네? 아니죠.
원래 하나의 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이제 조각을 내 가지고 뿌린 거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주 깊게 패인 상처, 실패도 있습니다. 그 조각, 그 삶의 그 조각들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판을 짜 놓으시고, 그리고 그 조각 하나하나를 다 하나도 빠짐없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움푹 들어갔네. 어떤 건 2개가 움푹 들어간 게 있어요. 그 삶의 조각, 그럼 버려라? 그럼 안 되죠. 그럼 완성이 안 돼요. 완성이 안 되죠. 그것도 쓸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들어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만 잊어먹어서 버리잖아요. 근데 다 되었을 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아파요. 움푹 파였어요. 너무 슬퍼요. 실패했어요. 낭망했어요. 너무 모나했는데요. 너무 앞서갔는데요. 하지만 그 모든 부분들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사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라는 그런 주어가 들어가 있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만 얘 스펙 좋네. 잘 나갈 때만 그럴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낭망에 있을 때, 낙심에 있을 때, 일어서지 못할 때, 밑바닥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삶조차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판에 담아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구원의 완성된 판을 보고 가는 거예요. 이 조각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날 구원하길 원하시는구나. 그 판이 지금 내 손에는 없지만은 결국에는 그 판으로 나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어려움과 그 슬픔과 낭망을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알게 될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범사는 이제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거에 감사라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지금 다 끊어내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도대체 감사 말장난하는 겁니까? 약 올리는 거에 뭐예요? 이게 아니라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다 끊어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내 마음이 완전히 밑바닥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날 구원해 주실 것이고, 이것마저도 지금 내가 이 밑바닥에 있는 그 삶마저도, 실패한 그 삶마저도 적절하게 그 자리를 찾게 하여 주셔서 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랬잖아요.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감옥에 gat히고 누명을 쓰고 중간에 이게 뭐야 하면서 그냥 엎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런 삶의 포즈들 필요 없어요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고백할 때에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한 자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 모든 삶,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누명 쓴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차악으로 때우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180도 바꿔버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삶 180도 바뀌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 요셉도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고 그랬는데 이거 어디다 써먹나,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조각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잖아요. 이 요셉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시면서 항상 기뻐하고 밑바닥 가운데에서도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끝까지 기도하고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 구원의 완성판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디로 보내실지 모르겠어요. 또 무슨 일을 시키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밑바닥에 있을 때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잖아요. 밑바닥에 갔으니까 야, 거기까지는 내가 좀 못 가겠다. 그게 아니라 음부까지 내려가셨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음부까지 내려가셨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밑바닥 어디라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그 주님의 마음과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더 훈련받고 더 기도하고 더 참여하고 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 단단히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를 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도 오실 것입니다.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어디에 있든지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날 잘 나갈 때에도 낭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러 어디든지 언제든지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명확하지 않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길 원하노라. 내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상태에 있을지라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그 신실하신 그 주님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지만 두려운 마음과 또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정말 이해되지 않는 나의 삶이 있지만은 그 삶의 조각조각 하나하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오셔서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약한 자들 강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가 부르셨다면 반드시 찾아갈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태든지 밑바닥까지 찾아가실 거예요. 밑바닥까지 찾아가실 그때 이제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구원하러 오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항상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시면 됩니다. 이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감사하시며 되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부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를 사랑하라고 불러주셨는데 우리 눈을 감고 또 낭망하고 고개 숙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이 어디냐고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까지 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거리를 재보니까 바로 앞에 있었네. 소나 시스템을 거리를 재보니까 항상 함께 하셨다는 그 말씀이 떠올리고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미했던 나의 삶이 예수라는 그 안경으로, 그 십자가라는 안경으로 분명히 보여서 하나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 모난 부분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해 주시는군요. 구원의 판이 이제는 보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이젠 재해석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난 부분, 실패한 부분, 낭망한 부분,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다른 이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위에 어디선가 밑바닥에 있으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